1장 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아멘. 오늘 빌립보서 서론이고요. 제목은 말하여 세워지고 성장한 빌립보 교회. 말하여 세워지고 성장한 빌립보 교회라는 제목 붙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불립니다. 이 빌립보서의 기자인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정말 그의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상황이었다면 과연 기뻐하며 주님의 교회에게 이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불리잖아요?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 자,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 옥중서신, 이 바울의 서신 중에 4가지가 옥중서신입니다. 4가지. 자, 그 4가지가 뭘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앞에 있는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연결되죠? 골로새서, 대단하셔서 아니겠죠? 뻥 띄어서 이제 빌레몬서,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띄어서 저 뒤에 있는 빌레몬서까지 이제 4가지가 옥중서신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디서 썼기 때문에요?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감옥. 자, 그래서 이 서신들 안에 보시면 갇힌 자, 이렇게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갇힌 자 된 나 바울 뭐 이렇게 또 결박당한 것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 보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이 감옥을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곳이란 거,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뭐 영상이 많이 있어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감옥 밖에서 누렸던 모든 우리 그 자유로움을 그 감옥 안에서는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의식주의 자유가 있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또 지낼 곳에 대한 자유가 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제한되고 통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치소를 이렇게 보여주는 요즘 영상이 뜨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 고시원보다, 여러분 고시원 알죠? 거기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고시원에 한번 살아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27살 때 서울 올라와서 한 5년, 4년 조금 넘게 5년 가까이 지내면서 살아봤는데 1평이 안 됩니다. 1평이 안 되는 방입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그 1인용 침대 하나 딱 놓여 있고요. 또 그 고시원에 이제 침대보다는 좀 너비가 크지도 않은 침대보다 오히려 더 작은 옆에 방바닥이 있습니다. 길이는 같은데 너비가 침대보다도 좁아요. 그리고 눕게 되면 이제 하체 쪽에는 뭐가 있냐면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 너비가 한 무릎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벽과 벽 사이를 이렇게 딱 걸쳐져 있어요. 창문 있습니까? 단독 창문은 없고 옆방과 같이 쓰는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칸막이로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부분, 저 옆방의 사람들이 쓰는 그 옆 부분 같이 쓰는 거죠. 자, 고시원은 그나마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방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밖에 공용 화장실 갈 수 있고 또 식사를 하기 위해서 공용 부엌으로 가서 또 밥을 얼마든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는 그게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오로지 그 안에서만 화장실과 세면대가 딸려 있더라도 조금 고시원보다 좀 넓을 수도 있겠지만 일상의 자유들이 다 제한이 됩니다. 고시원은 에어컨과 보일러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 감방은 천장에 혹은 벽에 붙은 선풍기가 다예요. 라디에이터로 또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힌 감옥, 지금의 이 감방보다
얼마나 더 열악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치소는 적어도 우리 위생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생을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청소 도구도 있고 이게 세면대도 있고 예, 변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살던 그 당시의 감방은 사실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아시죠, 여러분? 퍼세식 화장실 위가 아니라 퍼세식 화장실 밑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똥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감방이었어요. 결국 거기서 지내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건강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생명에도 큰 지장이 되는 그런 감방이었어요. 지금의 감방도 자유가 없고 심지어 독방이면 더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는 일수인데 바울이 갇힌 그 감옥은 얼마나 더 그러했을까요? 자, 이러한 감옥의 배경을 우리가 깊이 숙고한다면 이 빌립보서, 이 옥중서신, 이 편지가 얼마나 귀하게 다가올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다름 아닌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 이 편지의 수신자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게도 큰 자극과 또 한편으로 큰 또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극악한 상황까지 보여주시면서 바로 자신의 그 뛰어난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권능과 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서 그러한 것들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신다면 우리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 편지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1차로 보내주셨죠. 자,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그리스의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장소를 유럽으로 옮겼을 그 첫 번째 장소였어요. 첫 번째 복음이 들어갔던 그 도시였던 겁니다. 바울이 왜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자, 로마 제국의 그 변방에서 적당히 복음을 정말 전했다면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가능성도 적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미지의 땅으로 고난이 더 많아질 그 땅으로 다시 새롭게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고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그리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사역자를 또 자신의 교회를 어떤 특정 지역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나 지금의 우리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동일한 마음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일한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확신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어디서 주님의 일을 할지, 모든 상황, 모든 여건,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확신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주실 목사를 갈망하고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그 목사를 파송하는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그 지역에 갈 당사자, 그 목사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친구들, 이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이 주님의 고귀한 일에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활동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했습니다. 저와 저의 가정이 이 강릉으로 올 때 그 모든 길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직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만을 구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거죠. 그 간구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외치는 그 절규 소리를 사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영적으로 방향을 잃고 그 방향 감각을 상실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치는 그 절규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들에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성경 속의 외침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했던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확신이 우리 교회가 가진 그 확신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굳게 서 있다면 바울이 빌립보로 가서 목격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그 일들을 우리도 우리 강릉 믿음 침례교회도 역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로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장,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 거기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3절 안식일에 도시 밖으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하는 강가에 앉았다가 거기에 자주 모이는 여자들에게 말하였더라. 14절 이에 두아디라 도시의 자주색 옷감 장수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름이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었으며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였더라. 함께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그녀가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에 머무르소서 하더라. 또 그녀가 우리를 강권하더라. 아멘. 자, 여기 주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여셨다 했죠? 한 사람의 마음.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소식을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복음에 그녀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 첫 번째 신자가 침례 순종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교회의 첫 번째 회원의 이름이 루디아였고요. 심지어 그녀의 집안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침례에 또 순종했습니다. 그녀의 집이 빌립보 교회당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여자는 자주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자, 자주색은 예전이 특히 그랬죠. 고위층이 입는 옷의 색깔이었잖아요. 자, 루디아는 그 사업이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녀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반드시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죄의 문제를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벌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를 얻어도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면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혼을 잃으면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녀는 하나님의 복음에 주의를 기울였고요.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자,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로 건너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13절에 보시면 거기에 자주 모이는 여자들에게 말하였더라 했습니다. 거기에 자주 모이는 여자들에게 말하였더라. 자, 우리가 입을 꾹 닫으면 입을 틀어막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입을 꾹 닫을 때 입을 틀어막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활개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유도 맡게 될 것입니다.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려는 세력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왜 일어나서 입법을 하고 입틀막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까? 이것은 언론과 방송 안에서만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결국 미디어를 넘어서 이게 확장 해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곧 전도 못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후회하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찬송 있죠? 주의 갈보리를 전하세. 예수 죄값 지불하셨네. 주가 은혜 내려주시니 그들 찾아 전하세. 우리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의 울부짖음이 우리 강원도 사람의 울부짖음으로 우리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말은 씨가 된다고 했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뿌려지기만 하면 반드시 생명을 맺게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요. 온 세상을 이기는 그 어떤 사람과 존재가 하는 말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말해야 되죠. 자, 이어서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권능의 말씀이 어떻게 또 보여졌습니까? 16장 16절입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술의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으니 그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그녀의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더라. 17절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이들이라 하더라.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그녀가 여러 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근심하여 돌아서서 그 영에게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더라. 이에 그 영이 즉시 나오더라. 아멘. 점술의 영, 곧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그 소녀가 고침받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감사해요 날 구하심, 감사해요 날 고치심. 다 나왔네요 오늘 그 가사에 따라. 빌립보에서 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릉도 이 점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이제 점치는 무당들이 방송국 프로그램에 나와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꾸며지고 있어요. 좋은 이미지로. 그들은 마귀의 거짓과 속이는 권능으로 사람들을 붙들어 매고 속박으로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악한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단 하나의 권능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구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 이걸 보시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넣은 이 부채를 전달했을 때 정말 많지 않지만 반응하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아까 우리 기도하기 전에도 나눈 그분,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믿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더니 예쁘게 잘 만드셨네요. 내용이 참 좋습니다. 또 수고하십니다. 네, 이런 분들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어떤 아저씨는 말도 하지 않고 비타 500을 탁 손에 쥐어주고 가시기도 하셨어요. 이제 교회당의 위치가 어딘지 묻는 그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도 함께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교회에 몰려오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 용량이 증가되면 될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분명히 보내주십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 원리는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성장해 갔던 겁니다. 심지어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 우리 지난 주일에도 봤던 부분입니다. 지도자였던 바울이 그 창립 목사였죠. 사실상 그 창립 목사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 맞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감옥의 간수와 그 간수의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집내 순종해서 그 교회에 더해지게 되는 기적을 우리는 봤습니다. 자, 이제 그 직후에 구원받은 그 간수가 다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네, 가둘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족이 침례받은 그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가두라고 명한 그 행정관들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당장 풀어주라 라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고 이제 그 행정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로마 사람을 정당한 재판 없이 가둔다는 건 이거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정하면서 이 도시에서 떠나기를 요구했어요. 자,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모인 그 루디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거기를 떠나게 되었어요. 자, 이제 여러 해가 지난 뒤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자, 그때 빌립보 교회에서 그에게 보내는 네 번째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네, 아마도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목사였을 것이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 로마에서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전에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로마에 와서 더 병이 악화되어서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그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그 편지에 담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알 수 있도록 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가지고 온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져온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편지에 바울이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 이제 커지다 보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육신이 또 발동해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개인적인 야망을 품은 사람들이 생기고 또 라이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소모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모전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이 주님의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 밖의 혼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우리의 팔과 손, 우리의 다리와 발을 잡고 묶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손이 막 열심히 일하고 발이 막 열심히 일하는데 이걸 묶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탁
쉽게 묶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 뜻과 내 계획 쉽게 앞설 수 없습니다. 함께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합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서로 물고 뜯고 신경 쓸 정신과 여유가 복음 선포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런 교리 문제들이 들끓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교리 문제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들어갈 때, 시들시들해 갈 때, 복음을 단 한 번의 믿음으로 얻는 그 영원한 구원에 의심을 갖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너무나 쉬워지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지 않게 되고 감사하지 않을 때 이러한 영적인 몸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전할 때 정말 말씀의 물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또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고 계속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이 안 되는 분쟁, 각종 거짓 교리들로 교회는 몸살을 앓는 겁니다. 자, 그 교회, 빌립보 교회 두 번째 교리 문제는 율법주의의 반대로 보여지는 반율법주의였습니다. 자, 이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행위를 첨가해야 구원받는다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언뜻 보면 반대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말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부터는 선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하는 이 기본적인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구원파처럼. 네, 구원파처럼. 여러분, 율법주의는 구원교리 자체의 흠을 내고 이 반율법주의는 성도의 삶의 교리에 흠을 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상반되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한계가 있고 그것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복음의 선포의 일, 이 구원을 전하는 일을 멈출 때, 또 이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을 멈출 때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야기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목사였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고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스트레스가 그의 건강의 문제를 야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교회가 혼들의 생명을 위해 일어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다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기운이 이 교회를 덮게 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할 이 교회에서 사망의 냄새, 어둠의 그늘이 덮이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죄악된 이 어둠의 세상 더욱더 부패하고 더욱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먹구름이 밀려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마지막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은혜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될 겁니다. 교회가 입 닫고 있을 때, 교회가 입 닫고 있을 때, 말하지 않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그 일은 금방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재앙들을 받는 7년 대환란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 중 누구도 없습니다.
여기에 남아서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말합시다. 말합시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 같이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같이 하나님 뜻에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졌고 복음을 전함으로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성장하고 흥왕했고요. 그 고난 중에도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때부터 점점점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생기고 교리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들이 덮어버렸어.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말하지 않았어요. 잭 하일스 목사님, 미국의 그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제일 침례교회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겼습니다. 목사님을 막 하고 막 다투는 일도 생겼습니다. 근데 같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게 맡기신 그 사명입니다. 교회에게만 맡기신 사명. 혼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자, 그러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제외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 주님의 자녀라면 말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계속 간직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